미래의 아빠가 병원 분만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대고 있었다.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간에 아내가 순산했다는 소식을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분만실 문이 열리고 의사는 잠시 머뭇대더니 그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하지만 귀가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귀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평생을 귀머거리로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의외로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귀가 없이 태어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귀머거리로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의사로서 선생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의사입니다. 인간이 진실로 원하고 갈구한다면 어떤 역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치유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불행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숙명적인 죄값이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그로부터 25년 후 한 의사가 손에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선배 의사의 진료실로 들어왔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청년의 머리를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았지만 청력기관의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정상인의 청력 65%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뉴욕시에서 상당히 유명한 귀 전문의였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엑스레이 필름은 평생을 귀머거리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청년의 머리를 찍은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조금도 꾸며낸 것이 아니다. 귀가 없는 채로 태어난 것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숙명적 천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아버지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거의 9년 동안 나는 아들의 청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아들의 청력을 정상인의 65%까지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 정도의 청력만으로도 아들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 정도의 청력만으로도 내 아들은 커다란 불편이나 곤란 없이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누가, 아니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 귀가 없는 채로 태어난 아기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대부분의 귀머거리와 달리 삶을 만족스레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귀 전문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아버지가 아기의 잠재의식에 심어준
심리적인 자신감이 두개골의 내벽과 두뇌를 연결시키는 신경계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 요즘 골전도로 알려진 것에 의해 아기의 청력이 개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기적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로 줄곧 이런 기적의 도움을 받아왔다. 이런 기적은 내가 두려움과 미신을 떨쳐내고 무지와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두려움과 미신 그리고 무지와 가난은 많은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4가지 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적들과 싸우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삶에서 거부하면서 기적을 일궈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체 기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것이지만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적의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 저절로 깨닫게 된다. 이 비밀은 진지하고 끈기 있게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수준을 넘어서 무한한 행복이 있는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당신에게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는 정신 자세에 있다. 긍정적 정신 자세의 무한한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상황까지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라도 어렵지 않게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친구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낯선 사람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바로 당신의 정신 자세이다. 당신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에 따라서 주변 사람의 반응도 달라진다. 결국 당신 자신이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결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정신 자세는 우리가 기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까지도 좌우한다. 어쩌면 기도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도 있다.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에 짓눌린 정신 자세로 기도할 때에는 부정적인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내 기도가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란 굳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거나 정반대로 좌절감이나 욕구 불만에 빠뜨리는 것도 바로 당신의 정신 자세이다. 정신 자세는 세일즈맨의 시실이며 날실이다. 상품을 파는 사람이든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든 세일즈맨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긍정적 정신 자세이다. 부정적 정신을 가진 세일즈맨은 아무것도 팔지 못한다. 정신 자세는
우리가 삶에서 차지하는 공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성공,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눌 친구,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까지도 결정한다. 정신 자세가 모든 것이다 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주장이 결코 과장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정신 자세의 중요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증거는 누구라도 자신의 정신 자세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정신 자세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완전한 특권처럼 주어진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또한 우리 뜻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힘을 가진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각자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적인 특권이 있다. 요컨대 정신 자세는 우리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이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생각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주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는 점에서 정신 자세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정신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인 헨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은 탓에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다. 그렇다. 우리가 정신의 조절력을 개발해서 분명한 목표를 향해 정신을 집중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선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만이 일상의 삶에서 보상을 받는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확고한 목표이다. 달리 말하면 유리한 상황에서나 불리한 상황에서나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는 목표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실패와 좌절, 역경에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의 씨앗을 찾아내어 그 씨앗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화시키겠다는 의지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의 씨앗은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질 때에야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질 때에야 불행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떨쳐내고 대신에 상황을 끊임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는 의지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악순환을 맞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부정적인 정신 자세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불행인데도 말이다. 정신은 우리 생각에 적절한 옷을 입혀주는 주인이다. 가난뱅이처럼 생각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부자답게 생각하면 재물이 제 발로 당신을 찾아온다. 이런 인력 법칙은 어떤 경우에나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인력 법칙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그에 걸맞는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불행한 상황마저도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을 실험해보는 기회로 삼아 그에 합당한 보상의 씨앗을 찾아내려는 적극적 의지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습관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지닌 사람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진력을 다할 것이며,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 때문에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다짐에 다짐을 거듭할 것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충격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뚜렷한 목표의식 하에 행동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며, 그 목표가 건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약속된 의무 이상의 것을 해내려 진력한다. 게다가 언제나 기분 좋고 즐겁게 일을 해내는 마음가짐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목표가 분명하게 결정된 후에는 주위의 칭찬이나 비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해 나아가는 습관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세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냉철한 판단력과 굳은 의지력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이다. 특히 불행한 상황이 갑자기 닥칠 때에도 냉정을 잃지 않는 자세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창조주의 전능한 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힘이 믿음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목표의 성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어떤 목표의 성취를 위해 정신을 집중하는 데 필요한 기초 조건이기도 하다. 예컨대 긍정적 정신 자세라면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라도 쉽게 떨쳐낼 수 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간에 모든 습관은 정신 자세에서 비롯된다. 무의식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정신 자세는 좋지 못한 습관이나
달갑지 않은 상황을 이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외부의 도움이나 방해 없이 자신의 정신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생득적 권리를 개발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장애물을 성공의 징검다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신 자세는 말이나 몸짓이나 행동에 도움 없이, 다시 말해서 텔레파시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준다. 따라서 정신 자세는 전염병처럼 소리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신 자세는 삶의 행로에 세워진 문이다. 하나는 성공의 길로, 다른 하나는 실패의 길로 이어진 두 개의 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의 문을 선택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까지 나열된 긍정적 정신 자세의 특징에서 우리는 정신 자세가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신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상황들이 달리 해석되기 때문이고, 어떤 경우에나 우리가 정신을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정신 자세의 중요성을 누구라도 인정하게 된다.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 수도 있고 실패의 좌절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 행복한 삶을 만끽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삶을 지옥처럼 끔찍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정신 자세이다. 우리에게는 정신을 지배해서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런 특권을 포기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